자, 전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능하면 좀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이게 욕심이라고 그럴까?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중간에 끊으면 또 그 맥이 끊겨요.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좀 한계이긴 한데, 가능하면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이 빠르지 않은데,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제 그 테이블에는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시간을 좀 짧게 이런 그 메모를 해놓고 있지만, 그 진행하다 보면 그게 다 사라져요. 그 어떤 그 영감에 잡혀가지고 말이 시작될 때는요, 엄청 그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놈 또 저 자식 또 오늘 또 저 성질 났네, 열났네, 저 혼자 열났네 이러는데,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거가 안 돼요. 그런 걸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로 그 무당들 한참 굿 하다 보면 들고 날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신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경향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그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 설교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앞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 절 말씀을 드렸는데, 봉독했는데, 먼저는 그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그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육 있는 자와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뒤로 고린도전서 15장 45,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거의 답이 47절인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 볼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이거에서 우리가 고찰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인류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을 연상하거든요. 그 아담이 아니에요. 그 아담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전에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태초잖아요. 성경 말로는 태초, 우리가 번역된 건 태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보여야 되면,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 또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누가 있잖아요. 나든지 너든지 그든지 어떤 누가 있잖아요. 그냥 후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후.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무슨 첫사람 아담이냐면 인더 비기닝을 하기 전에 어떤 누구든지 그 첫사람 한 사람 첫사람 이게 아담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하느냐? 무엇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산 영이 되었지만 그 자체가 산 것이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갔지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인더 비기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도 누구든지 간에 인더 비기닝 앞에 있던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부어주느냐? 모세를 먼저 부어준다고. 즉 율법을 먼저 부어준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준다고. 이게 율법이라고. 껍데기 본문만 있는 거.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나니 생명이 되었나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그가 곧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일이 시작일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예수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요한복음 지금 1장 14절부터 얘기하지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이것을 곧 예수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 예수, 엘리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증거라고. 요한 1서 5장에 피와 물과 성령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새겨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걸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듣기는 들어도 보긴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런데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예수, 엘리야를 얘기했는데 그 모세, 예수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다고. 엘리야가 앞 시간에 왜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영적 흑암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흑암기가 메꿔지잖아요. 옛것과 새것이 이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율법과 진리가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모세, 예수는 예수,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신학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구약은 없는 걸로 한다고. 구약이 왜 없어, 구약이. 지금 신약 구약 나왔으니까 오늘 또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약 39권을 구약으로 보고,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으로 보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나누어 놓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구약의 분류예요. 그럼 성경적인 구약과 신약의 분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신학적인 구분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은 내가 깨닫지 못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성취된 말씀만 신약이에요. 즉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거든. 하나님의 실상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했고 지금 구속사라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성령이라는 성경을 깨달을 자가 없다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이미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45절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푸시케니 피우뉴마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먼저 돼서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코이코스예요. 코이코스인데 이 코이코스는 에스겔서에 가면은 사람을 인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자라고 했는데 그 인자를 그 영어로 뭐냐면 dust라고 했어요. 티끌, 먼지.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다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말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아담하거든요. 이 아파르가 영어로 얘기하면 dust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이게 그 인자를 dust라고 했어요. 인자를.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코이코스예요. 흙으로 티끌로 만들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니까 실제 그 세상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지구, 이 땅덩어리 그 흙인 줄을 알고 그렇게들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흙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아래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이런 의미로 흙이라고 한 거지 실제 흙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피부 조직을 보면은 흙과 세상에 우리가 밟고 사는 또 농사도 짓고 뭐 경작해도 곡식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땅과 성질이 같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가 비료의 3요소가 질소인산 가리잖아요. 질소인산 가리인데 우리가 땅에 이 질소인산 가리를 다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화학으로 만들어진 공업 화학 자연과학을 비로소 만들어진
인공 질소인산 가리를 땅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작물이 빨아들이게 해서 그 작물이 그 먹고 자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몸도 질소인산 가리예요. 우리 몸도. 이것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 이제 여기 그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진 지가 이제 그 올해가 만 9년 됐거든요. 이 농사를 지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에다가 유황도 줘, 칼슘도 줘, 카리움도 줘, 마그네슘도 줘, 소금도 뿌려, 뭐 각종 미네랄까지 다 준 것을 곡식들이 뿌리로 변화시켜서 흡수한 것을 다시 인간이 먹어. 그럼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도 실제 땅과 같은 토질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내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걸음을 준 거야. 생기라는 걸음을 준 거야. 그래서 생기를 잊고 보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산자가 됐어. 영의 존재가 됐단 말이야. 응? 코이코스에서 이제 영의 존재가 됐다고. 티끌에서 내가 이제 영의 존재가 됐어. 그럼 이게 피우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피우뉴마인데 피우뉴마티코스는 이게 형용사적 부사적인 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 바로 모세와 예수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중간에 그 매개 역할하고 그 교량 역할하고 중보자 역할하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엘리야가 누구냐? 오늘날은 그럼 엘리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모세와 예수를 함께 가지고 이 둘을 믹스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날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도 알고 예수도 아는 자라고. 그럼 모세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는 가장 정확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이 증거하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해봐야 당연히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성경이 이를 옳다고 증거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야?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치우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보혜사를 이제 그 아버지께서 보내준데 누구 이름으로는? 내 이름으로. 예수가 말한 거니까 예수가 내 이름으로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다 하는 얘기예요. 그를 말라기 14장에서 말라기 4장에서 그 말라기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그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말라기 그 사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이제 몇 절, 5절이죠. 말라기 4장 5절은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보면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비는 누구고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진리로 놔두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비는 하나님이고 그 백성은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크고 두려운 날은 요한계시로나 다니엘서나 말라기에 기록된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과대포장해서 그 세상의 말세, 지구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날이 말세예요. 또 다른 말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것은 말세예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이것은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본래부터 알지 못하던 인더비긴이 이제 지워지지만 인더비긴이 이전의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죽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고.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근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도 첫째 사망은 없거든. 왜 성경에 첫째 사망이 없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창세기 3장에서 앞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채 에덴 동산 밖에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이게 죄라는 부분이라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거, 예수의 열매를 먹지 못한 게 사망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첫째 사망은 없는 거야. 첫째 사망이라고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다고요? 이미 에덴 밖에서 나온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가 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두절됐다. 즉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 밖에 있다. 그러니까 죽은 거다. 죄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덴 안에 들어가면 죽은 게 아니라고 산자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다고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러 온 이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했을지라도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다녀요, 집사요, 장로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심지어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지금 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이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청종해야지 자기 뜻을, 자기 말을,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섞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누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재정립, 지금 복음의 재정리라고 여기는 되지만 처음에 시작한 것은 복음의 재정립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대로 날로 새롭도다. 어제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갈고 닦아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재정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신체가 이 육신이 어제 육신이 아니라고. 이 피부는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하면 새로운 그 피부적으로 전부 다시 난대요. 이게 이제 뭐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같이 80이 다 되고, 80이 되고, 7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세포 분열이, 새로운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각질이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각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로 다시 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질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돼 가지고 두꺼워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쇠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날로 새롭도다지.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노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노화가 없어요. 예수만 노화가 없어요. 인생은 노화가 있어요. 흙도, 세상도 노화가 있어요. 흙도 계속 땅을 농사짓고 경작하다 보면 땅도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작물을 잘하게 자라내지를 못해요. 양육을 못해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은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이니까.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 예수,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크고 예수도 커요. 모세와 예수보다 큰 게 어디냐고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엘리야가 더 크다고 오늘 말하고 싶어요. 왜 엘리야가 더 크다고 말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없으면 모세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크냐고. 모세가 크고 예수가 커도 엘리야가 와서 우리가 모세는 이렇고 예수가 이렇다라고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있는 예수보다 우리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같은 생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모세와 예수를 증거해주고 알게 해주는 엘리야가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엘리야가 더 크다. 엘리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세와 예수 그리고 엘리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전반 한 30여 분, 한 40분 가까이 됐을까? 후반 지금 둘째 시간 지금 한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모세는 뭐고 예수는 뭐고 엘리야는 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시는, 이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in the beginning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즉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고 듣는 눈과 귀가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그 해드리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